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 구약성경 545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하지 않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요구하는 집 가구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대리자. 자, 엘리야의 사역과 엘리야의 존재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한 질문의 답은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우상 숭배에 젖어들 때 이 백성들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을 선포하시면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때에 자신들의 잘못을 되돌아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든 원망을 엘리야에게 쏟아붓게 되지요.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 감추십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광야에서 또 이세벨의 고향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를 선택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셨기에 이세벨이 전력을 싹싹이 찾아도 엘리야를 찾아내지 못하게 되었지요. 자, 이때 사르밧 과부는 물이 없고 양식이 없어서 죽을 위기에 처했고 실제로 이 마지막 남은 이 곡식을 탈탈 떨어 한 줌의 떡을 아이와 나눠 먹고 죽을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그 가정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자, 여인의 사정은 쉽지 않았지요. 남편 없이 과부로 산다는 것. 그래서 남편이라는 울타리가 없게 될 때에 여인의 삶으로서 이 녹록지 않은 삶이었지만 아들이 있었기에 이 여인은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아주 신실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래서 이 여인 고난 중에 자신의 아이를 돌보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최선이 무력할 만큼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의 아이를 돌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포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 오늘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 아이가 이 증세가 심히 위중하였다. 그리고 곧바로 숨이 끊어졌다. 아주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자, 그러면
여인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 이미 고난을 겪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아이와 함께 죽으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 앞전의 고난과 지금 아이가 죽는 상황에서 어떠한 고난이 더 중하냐, 더 세냐라고 묻는다면 사실 고난은 이 경중을 가릴 수 없습니다. 녹록지 않은 삶, 그리고 이 없는 삶에 가중된 삶은 한숨과 불안,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을 테지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은혜로 물이 그리고 이 먹거리가 떨어지지 않은 기적을 맛보아서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 부유하고 그리고 넉넉해지며 풍성하고 안전한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제 좀 살만하다 할 그때에 예기치 않은 더 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지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애지중지한 아들, 이 아들 보고 자신의 삶을 살았는데 아들의 갑자기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깊어지자마자 손 쓸 기력이 없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과부, 오늘 여타의 모든 신앙인들, 여타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반응을 보이게 되지요. 바로 원망이었습니다. 자, 왜 원망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맛보는 중에서 임한 이 풍족한 축복 가운데 임한 절망은 더 큰 절망으로 다가왔을 건 뻔하지요. 자, 우리가 이 뻔뻔한 말 중에 가장 뻔뻔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주었는데 이 주었던 사람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줬다 뺏을 걸 왜 줬냐라고 따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무례하고 뻔뻔한 사람들이죠.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서 도와준 그 은혜를 쉽게 잃어버린 말입니다. 자, 오늘 이 과부도 엘리야를 향해 똑같이 이 반응을 보이게 되지요. 그 전까지, 바로 이 오늘의 본문 17절 전까지 16절까지는 죽을 상황을 건져주신, 그리하여 이 선지자의 만남을 통하여 자신과 아이가 살게 된 것에 대한 감사는 오간데 없어집니다. 자, 이 여인, 만약에 이 어떠한 고난도 가볍지는 않지만 이 여인이 정말 이 새로 마주 대하는 고난 앞에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을까라고 한 번만 더 생각했더라면, 어제까지 온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더라면 오늘 내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어제의 축복을 떠올리며 하나님은 망하게 하려고 이 기적을 맛보게 하신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일 사람을 못하러 살리고 난 후에 살찌워 죽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죽이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생명을 보존하시고 생명을 북돋우시고 생명을 자라나게 해서 생명이 열매 맺는 것을 기뻐하시지, 자라나지 않는 것을 더 힘들어 하시고 더 그것을 통해 탄식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렇다면 여인이 이 새로운 고난을 마주 대하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더 큰, 더 심도 깊은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를 떠올려 보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여인이 그 심도 깊은 교훈은커녕 당신이 내게 오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오지 않았더라면 이 아이가 죽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온갖 비난을 퍼붓고 있죠. 원망, 불평, 미움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이 선지자의 존재를 제대로 알았어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이 먹을 것이 없는 상태, 마실 물이 없는 상태로 임한 그 고난 속에서 이 여인은 이 하나님이 이 여인과 아이와 선지자를 어떻게 먹이시는지 기적은 경험했지만 믿음의 사람이 아직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오늘 지난 시간까지 이끌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새로운 고난을 마주하게 할 때의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자, 그 말은 이 여인이 엘리야는 아주 잘 선대하였지요. 왜냐하면 굶어 죽으려고 작정한 자기에게 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그 현장 안에서 풍부, 축복이 임하게 될 때에 선지자를 아주 잘 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을 아직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갖추지 못했지요. 그래서 16절까지 이 여인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냥 이 여인의 장점은 고난을 견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인내하며 잘 견딘 사람의 표본이 되었지요. 그리고 오늘날 또 새로 대하는 이 마주하는 고난, 예기치 않은 고난, 왜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요. 종종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맞이할 때 우리도 당황합니다. 자, 이 여인만 당황한 상황이었습니까? 오늘 엘리야도 적잖이 당황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실 때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자기를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모든 순간을 엘리야는 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믿었지요. 그리고 믿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집을 일으키시고 먹이시고 살리셨던 역사의 한가운데에 이 더 큰 고난, 아들이 죽는 역사를 볼 때 엘리야도 이 여인은 믿음이 없지만 사실 엘리야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더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비난, 당신이 내게로 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큰 불행에 휩싸이지 않았을 것. 사실 엘리야가 오지 않았더라면 이미 죽었을 인생인데 이 인생이 이제 문제에 휩싸여 눈이 뒤집히다 보니까 은혜를 물에 흘려보냈지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향한 비난의 화살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의 입장에서도 당황했고 또 이 여인의 비난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죠. 이 일,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여인의 비난에 맞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하고 더 침착하게 잠잠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지요. 자, 똑같은 상황 속에서 반응한 두 사람의 이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 기적은 둘 다 똑같이 맛보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이 고난을 견디고 그리고 선지자를 공양하였지만 믿음을 가졌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이 모습이 형편없지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기적만 강구하는 신앙이면 이 여인처럼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
이 엘리야를 향하여 고난은, 그러니까 비판은 하고 비난은 하였지만 이 엘리야에게 죽은 아이를 내어주게 되었지요. 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비난은 하였지만 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에게 자신의 아이를 넘겨주었습니다. 자, 엘리야는 오늘 아이를 달라고 해서 이 여인에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이 아이와 함께 올라갔지요. 그리고 나서 침대에 눕혔습니다. 자, 엘리야의 이 방식, 그리고 나서 이후에 받은 아이를 주게 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이 방 올라갔던 방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주고 아이가 살았다라고 선언하지요. 자, 이때 죽은 상태의 아이를 받고 살아있는 아이를 어미에게 줄 때의 이 반응 안에서 엘리야의 태도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지요. 똑같이 당황했지만 침착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기도하였기에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기름의 병 그리고 먹거리를 채우는 역사뿐만이 아니라 생명이 호흡이 돌아오는 산 역사를 보여주게 되었지요. 고대 근동에 아무리 영험하고 그리고 실력 있는 신들이라고 해도 죽은 사람 살아났다는 소식은 그 어디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때의 여인은 하나님의 능력의 회의를 가진 상황 안에서 이제 엘리야를 통하여 이방 땅에서 죽은 아이를 살리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강하게 표현하셨던 이유는 삶과 죽음은 하나님만이 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은 늘 힘들면 자기 스스로 생명을 놓는다, 끊는다라고 하지요. 그러나 삶과 죽음의 이 몫은 온전히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생명과 죽음의 이 가름, 선택, 그리고 그것을 향한 온전한 주권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으시다라는 것을 배워야 했지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이방 땅의 세계관, 이방 땅의 문화에 젖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는 보았지만 깨닫지 못한 상황이었지요.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제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하게 됩니다. 자, 여인이 이 사건을 통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인지해야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도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족속이라고 하여 하나님은 차별을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이 이제 이 단순히 눈으로 보는 이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이제 깨닫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 바로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 즉 여인은 두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확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그리고 문제마다, 아픔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나오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와 예배를 아주 오랜 시간 드려도 문제와 사건을 만나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 내 대응 방식을 보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증거하게 되지요. 자, 오늘 이 똑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이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최선의 일, 기도였지요. 그래서 엘리야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일을 통하여, 이 역할을 통하여 다시금 세상에 밝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게 하였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엘리야가 기도 중에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반드시 분명 이유가 있으시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상황에 매이지 않고 이 상황을 해결하실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에 대처하는 방법, 대처하는 태도,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를 보아야 하죠. 엘리야는 생명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어져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중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생애와 자신의 모든 것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 미친 곳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아무리 이잡듯 샅샅이 뒤집는다 하여도 누구도 엘리야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없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방 땅, 누구도 관심 두지 않는 이 땅,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이방 여인의 입술을 통하여 이방 민족의 사람들이 이 선지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지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 내가 이제야 알았도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마주 대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축복이 왔었는데 축복 다음에 오는 이 고난은 더 큰 어려움으로 받을 수 있지요. 또 이 고비는 어떻게 넘어갈까 막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다른 점은 바로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골방을 향하여 들어갑니다. 사람을 찾아 묻지 않고 사람의 조언,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골방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골방, 그곳에서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그리고 자기가 머무는 곳이 어떠한 곳이든 자기를 받아들이든 자기를 배척하든 상관없이 선포하게 할 때에 선지자의 선포가 진실됨임을 그 이방 땅, 이방 민족의 입술을 통하여 인정받게 하는 산 역사를 써내려 가셨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은 채우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익, 우리가 원하는 바람의 소원 창고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생명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생명 살리고 생명이 나아지고 생명이 자라나고, 그래서 생명이 열매는 맺어 번성하여 그렇게 많은 곳곳에 흩어져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 하기 위하여 도우시지요. 하나님은 야망이나 욕심은 채워주시진 않지만 반드시 생명의 산 역사는 이어가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제 내가 하려던 방법, 내 힘을 빼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생각대로 일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일하시려고 해도 내 생각이 하나님의 방법에 회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자기의 힘을 빼고 생각을 빼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 시도를 포기하고 내려놓기 시작할 때 그제야 비로소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됐을 뿐만이 아니라 역전시켜 주시지요. 상황을 완전 뒤바꿔 전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하지요. 자, 이때에 사람은 슬픔 중에 있게 될 때에 슬픔을 붙잡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슬픔은 반드시 흘려보내야 하지요. 왜냐하면 붙잡으면 현재의 시간이 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생각 안에서 슬픔을 잊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지요. 이때에 이 내 눈물로 내 슬픔을 씻어내는 일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많이 울 수 있는 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지요. 하나님 슬프면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면 됩니다. 엘리야 슬프고 비난의 상황 속에 각종 어려움, 각종 당황함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눈물 흘렸던 선지자였지요. 그래서 그의 눈물로 하나님이 다 씻어 주셨습니다. 이때에 눈물을 흘려 내 슬픔, 내 잘못됨, 내 죄악을 씻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울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울면 아버지는 자녀의 상함을 더욱 가슴 아파하시기에 더 빨리 해결하시고자 일하시지요. 막힌 것이 뻥 뚫려지는 역사는 믿음의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려던 방식, 방법, 그리고 내가 신뢰하였던 세상 일, 세상 사람,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그 제대로 선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그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참 기도자였음을,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늘 즐겨 들으심을 그 믿지 않는 자들의 눈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그들의 입을 통해 그 하나님의 대리자를 높여 주십니다. 스스로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낮아지고 더 겸비한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 주시지요. 하나님의 방식은 강한 것들을 약한 것으로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미련한 것들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리자는 그 어떤 능력, 그 어떤 힘,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편, 그걸 사용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의 말씀으로 세워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살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지요.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삶이 단순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요.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될 때, 이제 내가 포기할 때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새롭고 너무나 신비로워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미처 살피지 못한 모든 관계까지도 그 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미칠 때에 이 믿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엘리야도 이 쉽지 않은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해결하실 주님을 부르짖었지요.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믿고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그 믿음의 기도가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사역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사르밧 과부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믿음의 산 역사의 현장에 동참하게 되었고,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았으며 이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지요. 자, 사르밧 과부가 고작 아이가 소생한 사건에 기뻤던 것이 아닙니다. 늘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고 우리가 말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이제야 감겼던 눈이 떠지고 막혔던 귀가 뚫리며 그리고 닫혔던 입이 열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 구주로 내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 그리하여 비록 내 힘 약하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내 이 미약한 이 힘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크니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매일매일의 내 삶 되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진실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이것으로 행하고 드러내게 될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지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 그리고 일이 있습니다. 이때에 예기치 않은 고난은 왜 일어나는지 알 수 없지요. 그러나 그 고난을 마주 대할 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더 깊은, 더 심도 깊은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 지금 이해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가다 보면 저절로 알아지고 가다 보면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지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서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인정받는 최선의 삶을, 그리고 감사의 삶을, 찬양의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 한 분만 높임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임하고 행하고 그리고 이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일선 누림교회는 일상이 기적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상 곳곳에 채워지고 메꾸어지는 곳이지요. 이때에 우리가 단순히 고난을 견디는 사람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부르심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시게 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 땅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